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고 지금은 이제 사랑 지역과 그리고 일부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근 목사입니다. 우리 다은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미나를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우리 함께 잘 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학교 첫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를 함께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딱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게 합독해서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데 김치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학교를 하는데 좀 세미나 한 시간을 좀 감당해 주실 수 있겠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드디어 나의 때가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뻤습니다. 많은 목사님 안 계시죠? 예.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데 저한테 부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차례는 언제인가, 나는 언제 한번 이렇게 대학부에 가서 강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그런 시간을 주어 주셔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응이 좋으면 뭐 또 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함께 만들어 갈 텐데요. 지금 3주에 걸쳐서 예배학교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이고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찬양팀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찬양팀? 네, 찬양팀. 나는 리더십이다. 리더십들이다. 찬양팀들이 리더십인가요? 네, 또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죠? 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각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세워질 때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유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맡으면서 제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여그나 예배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예배를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뭔지를, 어떠한 건지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지 않으면요,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그렇게 짜여져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앉아 있는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예배가 맞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으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예배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쉬워요. 많이 드려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난 그 순간부터 예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오늘 반응이 좋아야 오래 안 할 수 있어요. 알죠? 네, 지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신나야 돼요. 맞죠? 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기는 되게 익숙한데 그 익숙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형식 가운데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되게 막 홀리하고 거룩하고 뭔가 되게 착하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막 송곳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을 열고 각자의 집이나 각자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삶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거룩하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내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자리로, 아니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제 소개를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어요. 김충희 목사님처럼 우리 청년부 친구들 이 사람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신방을 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방을 할 때 동네 오빠들처럼 동네 형들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물을 수 있는 안부들보다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너의 신앙의 삶 모습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가냐면 지금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충격을 먹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팀에서 섬기고 예배를 세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조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앞에 두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 너는 리더도 하고 팀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면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리더십들도, 그리고 찬양팀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그리고 교회의 그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고 예배를 섬기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자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찬양 인도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반응이 서로 반응을 좀 해줍시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어떠한 누군가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도 버리신 분이라고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뭐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LA였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안에 있는 가든 그로브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대구의 동구에서 살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자기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대요. 아니, 미국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은 왜 이렇게 청산유수 같은지 마치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았던 것처럼 저한테 미국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웃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자기가 어디서 주운 정보들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그 말에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은 정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있어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보니까 대학구는 자기가 안 올라갔을 뿐이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하면 27살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구가 돼서 27살까지가 대학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로 봤을 때 27년간 우리가 주워 들은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7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예배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은요,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친구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못하러 왜 요즘에 교회 가냐.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치희 목사님이 뭐하러 목사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예배 학교를 강의를 좀 하나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그 아빠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김치기 목사님한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또 잘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는요 우리한테 익숙해지는데 너무나도 그 예배가 익숙한데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어볼게요. 거봐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내 눈을 다 피하잖아요. 몇 분은 보지만 갑자기 질문할게요 하더니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는 알겠고 우리가 삶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뭔지는 알겠는데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다들 쉽지 않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는요, 삶의 중심을 옮기는 시간이야.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제가 이 제목을 딱 지으면서 이야 멋있다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삶의 중심을 옮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의 인생사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중3에서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미용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가 미용을 했다고 하면요 다들 놀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 얼굴이 미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인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인데 미용을 해서 놀라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잘 어울려서 미용을 고마워요. 너무 잘 어울려서 미용을 한다고 하니까 놀라는 건지. 근데 여기 대부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미용을 했고요. 그리고 군대는 클라리넷으로 군악대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서울종합예술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총신대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딱 봐도 제 인생이 되게 버라이어티할 것 같지 않아요? 익사이팅한 인생을 좀 살았는데요.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아까 미국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간 첫날 모든 게 다 사기였어요. 학교조차도 사기였어요. 차도 사기였고 모든 게 다 사기였어요. 뭐 그런 남들이 쉽지 않게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인생들을 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어쩌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또 돌고 돌았다고 하면 돌고 도는 그 인생들을 좀 살았는데 그 가운데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결국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돌고 돌아도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예배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의 부족한 그 삶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치기 목사님. 네.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예배니까 쉽지 않는 길을 경험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누구보다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그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왜?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기본이라는 게 잘 잡혀져 있다면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래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노래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뭐죠? 발성. 맞아요. 발성이 잘 잡혀 있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의 기본은 뭐예요?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눌셈. 이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에도 기본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 맞아요. 오늘 예배 학교잖아요. 그게 당연히 예배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하지 못했으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말을 진짜 얄밉게 해요. 막 어느 때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가끔 이제 비싼 부모님을 생각해서 비싼 과일을 좀 사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 딸이 나를 생각해서 과일을 좀 갖다 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 이거 시장에 가면 5,000원이면 사는데 뭐 이런 걸 사왔냐.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더 뭔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무뚝뚝하게 얘기하고 얄밉게 얘기하는 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랑 사이가 진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우리 아내가 오늘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 앞에서 이렇게 한번 시연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만? 네,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렸을 때 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버지랑 티격태격 할 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여근아,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야, 지금 너의 아버지 너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찬양팀들도 있고 리더십들도 있고 또 앞으로 리더십으로 자라날 나무들도, 새싹들도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들어오면 다 리더십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멘? 아멘? 아멘. 풍성해지겠네요, 목사님. 네, 하여튼 그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자들은 맹인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그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요, 간절히 찾고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청년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고 있어?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자주 듣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인격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뭘까요?
어렵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면 그 사람 자체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윤여근이기에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인정하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계산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희서라고요. 그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진 않았구나.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예전에 집 앞에 있는 놀이터를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한 집을 가니까 놀이터를 가니까 그 또래 아이들 5살이거든요, 제 딸이. 근데 5살 아이들이 막 엄청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거예요. 이삿짐 하라고 하고 저희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엄청 태어날 때부터 친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서로 엉켜서 야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존귀함을 바라보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히려 손에 무엇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겠다 안 하겠다가 판단이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몸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형제 자매이고 한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시기 질투하며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 온 지 4년 됐거든요. 3년, 이제 내년이 4년 차가 되는데 3년 됐거든요. 그 제가 청년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대학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네. 서로 친하잖아요. 배척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다가가지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뭔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윤여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자꾸 제 딸을 디스하게 되는데요. 제 딸을 5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진짜 되게 이쁜 척을 해요. 막 나중에 혹시 제 딸을 만나게 되면 한번 사진 찍자고 해봐요. 막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귀여워요. 이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가 차요. 도대체 얘가 커서 뭐가 될라나, 어떤 인물이 될까, 나중에 얼마나 이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근데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집에서는 꼬라지가 5살인데요 지 마음에 조금만 안 되면 짜증이란 짜증은 겁내네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런 놈이라는 걸 아는데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엄마 아빠 앞에서 가가지고 하는 행동 다르잖아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들과 있을 때는 이렇게 착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집에서 착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배반할 거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다시 그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래요. 지금까지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도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아닌데요?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저도 부모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런데 키워보니까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아이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평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쁠 때는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밉거든요. 그렇게 하니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는 법을 알고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부모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관계하는 관계들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을 사귈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사귀고 안 그러면 잘 그 사람들과 시간을 내질 않아요. 만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은요, 일을 못해도 못생겨도 뚱뚱해도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뚱뚱하고 돈이 없고 늘 죄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그 큰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 당연히 내가 바뀌게 되어지고 그 바뀐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나를 한번 사랑하기로 하셨으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 이제 왔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금방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했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웃들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남들에게 자비도 베풀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에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라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연약함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용납받고 경험한 그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고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그 모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위로가 있고 안전함이 있고 용납이 있는 장소가 되겠죠.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나이기에 윤여근이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반야울교회 유언 공동체에 왔더니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용납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는 더욱더,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시죠? 크게 얘기해요. 크게. 뭐라고요? 혹시 틀릴까 봐 그래요? 맞아요. 맞으니까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왜 얘기를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잖아요. 알고 있죠? 다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아니죠? 네. 목사님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작년에 2년 동안 열심히 잘 설교한 것 같은데 참 오늘 갑자기 새롭네요. 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꾸준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짧은 지혜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신앙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니 끊임없이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길을 내가 왜 걸어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그 가르쳐 달라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계속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질문해봤자 듣지를 못하니 답답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봐도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잘 살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양 그 꼴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최선을 다해 예배를 섬겼어요. 주일이다. 또 때로는 셀 모임이다. 리더 모임이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극공감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도 자꾸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알바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에 이래서 안 되고 저 시간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나가자니 마음은 찔리고 알바를 안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게 참 우울한 인생이 점점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좀처럼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하게 다져지고 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나이가 좀 어렸을 때 선교 단체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 제가 우리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반야울교회 대반야울교회 대대학부 유언공동체에서 섬기는 리더십들의 그 모양을 보면 거의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숙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2배 정도 그렇게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거의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기도 땐 자다가 새벽기도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고 또 그날 저녁에 밤새 놀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또 자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고 뭐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깨우느라고 바쁘시고 막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시간을 지나 그들을 돌아보니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회장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리더였는데, 야 옛날에는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의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나요. 다 사진 하나 찍어야겠네. 찍어서 기억하겠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교만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유와 목적과 그 존재를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이 언제든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지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연말이 되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마치 제가 돗자리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저기 나한테 오네? 아, 무슨 얘기 할 것 같은데? 100%. 아, 제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겠는 거예요. 저 오는 저 발걸음의 소리서부터 저는 알겠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오면 항상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리더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팀장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찬양팀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꼭 이게 핑계라고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겠대요. 좀 내 신앙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왔대요. 그렇게 하고 떠나요.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요, 제가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렇게 떠나잖아요. 그게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결국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오히려 신앙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적을, 죄송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의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자유함도 기쁨도 그리고 평강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리더이고 우리가 찬양팀이고 우리가 인도자이고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기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배들이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좀 축 처져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한번 좀 기지개 한 번만 좀 핍시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도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도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일어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저는 목사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 없는 얘기긴 한데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일어나면서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늘 고민이 있어요. 좀 더 잘까? 나갈까? 말씀을 볼까? 웹툰 볼까? 네. 뭐 이런 거?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는데 그 선택은, 그 답은 뭐 여러분들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싫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또 너무 싫어요. 목사의 또 그게 있으니까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미뤄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뭐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려서 그것을 억지로 울면서 따라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조금 제 짧은 간증을 좀 하나 할까 해요. 저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카페에서 한 번씩은 다 본 사람들일 거예요. 절대로 제가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앉아 있으면 누가 같이 앉아 있나요? 그렇죠? 예. 김치 목사님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앉아 있어요. 왜? 제가 사람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아니 지금도 가끔씩 그러는데 막 밤 9시고 10시고 애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야식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 야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아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고민들도 하고 그냥 잡담하다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이 6시까지 헤어지라고 했는데 아무튼 늦게까지 그렇게 와서 자기들의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 아니면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이 밉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가 싫어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참네. 네. 하여튼 그렇게 사람을 미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미워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막 전투력 상승, 막 언제든지 달려가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걸 몰라요. 주위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잘 만나다가 그 사람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니셜만 튀어나와도 막 죽자고 달려드는 거죠. 막 불만을 토로하고 나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는 저라고 좋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예요. 주일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품어라.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나의 그 상황을 아는지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라고?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아니, 무조건 잘못한 걸 덮는 게 사랑이야? 아니, 무조건 그거를 덮는 게 사랑이냐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용서고 사랑인 거지. 잘못한 걸 무조건 덮는 게 사랑이야? 이거 잘못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주, 2주,
3주, 4주, 막 한 달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의 삶을 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인생을 이해해보고 싶어졌고, 그리고 품고 사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걸어가기 싫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안 갈 거라고 떼쓰던 나의 삶을, 나의 길을 반대로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건 동일해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삶 가운데 떼쓰고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또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길일 수 있어요. 아픈 길일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더 높이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야기를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수요 예배고 뭐 금성이고 뭐 지금 새벽에도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납받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나의 가치관을 세우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고요. 여전히 안 가겠다고, 그 길이 싫다고, 나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아파도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요,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꼭 우리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리더이기에, 찬양팀들이기에,
그리고 리더를 앞으로 생각할 우리 새싹들이기에 예배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저는요 미국에 900불을 들고 미국을 갔거든요. 보통 미국을 갈 때 보통 사람들이 이민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몇 억씩 들고 가잖아요. 저는 900불 들고 갔어요. 그렇게 가서 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하나님을 각각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 각각을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져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내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살아가고 싶은 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인 걸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그 리더십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요,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그 질서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27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 우리를 보겠다고 대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영어로 이야기했을 것 같죠. 한국말로 했어야 네, 하여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에 왜 우리들이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났어요. 결국 우리는 군대 장관들이다. 결국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자예요. 그럼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군대 장관들 생각해봐요. 왕이 말을 타거나 뭐 할 때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해요. 왕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군대 장관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를 무시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그거는 그 군대 장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를 세운 왕을 무시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거, 결국 여러분들의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목사님을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세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 찬양 싱어들로, 악기들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팀장으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우리의 투표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찍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 리더십에 순복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은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는요, 결국 예배가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세워졌을 때 결국 그 질서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군만을 좀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예배를 좀 충분히 전달이 좀 됐을까요? 그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워가고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하나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뭘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여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한번 간단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졌던 가치관과 기준이 그 예배 가운데 다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던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우리들이 나와 예배학교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가치관과 기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게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학교의 첫 시작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배운 그 지식들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